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늘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저자,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훈보다, 성경이 가르친 교훈보다 그 교훈,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 안에서 사는 법,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요것을 2계명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기는 거 말하는 겁니까? 귀신 섬기는 거 말한다고. 다른 신을 두는 거나 우상을 삼는 것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해요. 이거 다른 신 섬기면 어쩌라 그럽니까? 죽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막 목을 쳐가 죽이면은, 목 매달아 죽여버리면은 전 세계가 근본주의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받습니까? 잔인하잖아요, 걔들이. IS 같은 애들이. 그런데 걔들이 잔인한데 막 폭력적으로 막 엇나가는 애들은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명예살인을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이 십계명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의 룰을 따라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변한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 국가에서 이 2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명을 내려서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불상 섬긴다고 목을 쳐 죽인다고 해서, 바다에 용왕제 드린다고 죽인다고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걸 행하진 않아요. 죽이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안 하요, 모르나요?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벌을 주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지요. 그래서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생명도 걷어가요. 저는 구름 보기 전에 그게 그냥 뭐 설교나 그 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를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단명하고 그런 얘기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름포 와서 무당 가문 사람들 보니까 실제로 그렇네요.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여기에 뭐가 집히느냐? 귀신이 와요. 종갓집에 제사 많이 드리는 집에는 귀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조상이 옵니까? 귀신이 옵니까?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요, 이슬람 애들이요, 뭐 가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일하거든요. 그냥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 주문, 이런 거 배우고, 끝이에요. 예?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만 드린다고 합시다. 예배만. 매일 예배만 드린다고 합시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막 뜨겁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 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주를 예배하면 어떤 영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이 오는데 사람들은 귀신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귀신 들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귀신이 자꾸만 다른 것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많이 섬기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영이 온다고요? 귀신이 영이 오는 귀신. 그 조상에게 붙어있던 귀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집을 이렇게 지으면 가정에 뭐가 떠나지 않겠어요? 사람은 제가 칼 들고 저 선임들하고 무당들하고 죽이를 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법을 가지고서 선임하고 무당은 목을 치러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그가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귀신이 왔는데 온 귀신이 그 안에 집히니까 그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손 집으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 순서에 도둑질 그 다음은요. 도둑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앗아가는 거. 두 번째는요. 죽이고 사망권세라고. 사망권세.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고는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단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그거 갖고 잘 살라고 줬습니까? 생명 안에서 살라고 준 겁니까? 죽으라고 준 겁니까? 생명 안에 살라고 준 겁니다. 자, 1, 2계명은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는 것에 관한 거라고. 3, 4계명은요. 3, 4계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는 거. 1, 2계명은 여러분 어기십니까? 제사 드리시는 분. 한자적 권사는 저 산신제나 용왕제 하러 가십니까? 그거 안 하시잖아. 1, 2계명을
어기는 분은 교회 안에서 몰래 점집에도 가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단죄할 수 없는 법 안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단죄하신다. 근데 그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일 때 지피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그 영에 접촉한 가문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서 오는 그런 거예요. 왜? 저희 할아버지 때 생겼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때 요맘때 생겼어요. 그 아버지 때 계속 생겼습니다. 더 생겼습니다. 손자 때 더 생겼습니다. 그럴 때 계속 영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악한 영이 한번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그 사람의 가정에 집힌다고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면 그 가문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 그래서 1, 2계명을 어기면 그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1, 2계명을 어긴 사람은 극히 소수겠죠. 3, 4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거는 우상을 섬긴 겁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긴 겁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긴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주의 성일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긴 겁니까? 다른 귀신을 섬긴 걸 말하는 겁니까?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고 말하는 겁니까? 똑바로 안 섬긴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 2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 4계명은 무지기수로 어겨요. 왜? 지금 칼 들고 제가 여러분 목치러 안 다니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심판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그래서 사단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섬기게 해서 망하게 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똑바로 섬겨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섬기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풍성한 생명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4계명까지의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못 이룬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나머지 죄 때문에 못하는 그것을 고치고 세우고 회복시켜서 주를 똑바로 섬기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1부터 4계명까지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려진 재앙들을 또 그걸 바꾸시는 역사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5부터 10계명까지 어기면은 나라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잡아갑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는 나라가 잡아가요. 사회적 지탄을 받아요? 안 받아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도덕률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지금은? 네, 안 잡아가고 도둑 사람들 욕합니다. 하지만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고 끝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5계명의 축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기 바랐습니까?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랐습니까? 그러면은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 7계명은요. 6계명은요. 6계명부터는 잡아간다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찔러 죽였습니다.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잡아가죠. 여러분, 그럼 살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6부터 10계명까지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부모 공경 잘하면 연세 많은 어르신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기 때문에 니도 네 나이가 들었을 때에 너를 공경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너희 가문에 너의 가문에도 살인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을 지키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자꾸 뭐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따라서 죄의 습관이 잘 빠지지 않는다. 회개를 하는데도 죄의 습관이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축복을 양손에 거머쥐고서 눌러라 살게 하시는 계명인데 자꾸 우리가 죄를 짓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집니까? 안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자꾸 마귀가 귀신이 와서 친구하자케 안 해요? 친구하자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삶엔 저주가 계속 옵니까? 안 옵니까?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저주 사역이라고 할 때는 축복이라고 할 때는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문법에는 안 맞아요. 축복해 주세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복을 주세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은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데 축복 기도를 축도라고 그랬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축복하는 거.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축복과 복의 관계예요. 저주와 재앙의 관계는요. 저주는 누구를 저주한다. 이렇게 저주 사역이에요. 이거는. 저주하는 것은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고 그 재앙이 내려지면 그거를 저주라고 하지 않고 원래 뭐라 해야 됩니까? 벌이라고 그래야 돼. 형벌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축복과 복이 혼용돼야 안 혼용되지 않아요? 혼용되잖아요. 왜? 복 하면은 좀 작아 보이는데 축복 그러면은 뭔가 좀 끔찍한 거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러면 좀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건데 하나님이 뭐 저보다 높은 분이 있어서 복을 빌어줍니까? 그냥 그분은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의감에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막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축복이 맞냐, 복이 맞냐, 막 신학적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드시는데. 네.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와
저주와 저주가 맺힌 재앙이나 벌은 다른 문제라고. 그런데 이것도 혼용이 된 거예요. 저주와 저주 사역과 재앙을 다 섞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저주.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뭐예요? 저주. 가계로 흐르는 저주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저주한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가계로 흐르는 재앙들이에요. 가계로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재앙이 흘러가요. 왜? 1부터 4계명까지 지은 범하는 가정들에는 생명이 자꾸 단축되어 끊어지고 대가 자꾸 오그라드는 거예요. 손이 귀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귀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손귀한 가정들은 가계 조사해 보세요. 그 가정들은 이 1부터 4계명까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 가정의 대를 안 끊어주시려고 그냥 간헐적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자꾸 손이 귀해지는 거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에 내리시는 축복을 자꾸 사단이 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심어놓은 것의 결과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못 받은 것,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복을 못 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찾아서 풀어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그거 얽힌 사람 있으면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온전한 회개가 그 저주를 끊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나는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섬기세요. 무슨 말이가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섬기세요. 이게 사람하고 가리는 거라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가 자꾸 끊어지는 가정들이 엎뚱이를 들이면 아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안 생길 가정인데 엎뚱이를 들이면 이상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대가 끊어질 가정들인데 벌어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끼리 가리니까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뭐 갑니까?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한 회개의 길들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신 뜻인데 복을 주시려고 준 건데 우리에게 안 지켜서 다 재앙이 되어버린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외칠 메시지가 그럼 뭐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보세요.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이건 사람들 편에서 굉장한 결단들이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사람들은 훌륭합니다. 박수 칩니까? 정말 저게 양복이고 그냥 폼 재고 그럴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더니 저 속을 뒤집어보니까 완전히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나? 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유교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런데요. 복음이 그 민족이나 나라의 문화가 된 나라에서는 내가 지난날 이래 살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손들면 사람들은 일제히 그에게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인생의 새 길을 찾아준다고. 미국 같은 나라들. 요즘은 그게 미국도 타락해가지고 복음이 아주 희석되어 버려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자가 저런 죄를 지었네 이래야 됩니까? 용서하고 품어줘야 됩니까? 용서하고 품어주십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가장 위대한 용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용기인 거예요. 회개는 십계명에 내려진 모든 계명을 주님이 죽어주셔서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죽어주셨잖아요. 그 이루신 것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를 똑바로 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에 허락하신 생명 안에 풍성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자복이에요. 자기의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뭐 합니까? 자복했다. 자복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박수치며 정말 이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뭐 했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진정한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뭐가 올 때까지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불러 확 태우시는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죄성을 막 도말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막 받고 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자기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한차장 목사님 고백이 있는 것 같아. 자기의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아도 문제인 경우가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 자기 생활과 삶에 뭘 바꿔야 돼, 그때부터는요? 습관 바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받았는데도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덜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받아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이 확 임했어요. 임했더니 그들 안에 있는 뭘 태우신다고요? 죄를 태우십니다. 죄를 태우니까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럴 때 토한다고요.
육체적으로 막 토하기도 하고 방구가 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똥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집에 가면 변을 보시는데 피똥도 싸요. 변에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먼저 있던 것들이 나가는 현상들이에요. 먼저 있는 게 나가는 것보다도 누가 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자꾸만 은사로 생각하면요, 죄를 태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가지고 내 죄를 태우면 내가 회복되고, 그 성령을 남한테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죄가 태워지고, 이때 사역이에요. 사역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뭐만 있으면? 성령만 있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만 있으면 그 성령을 딴 사람한테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사역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합니다. 오석군 사님, 집에 가시면 자녀를 위해서 장주사님이 기도해 주십니까? 예. 손 딱 얹어 기도해 보세요. 정말 새벽에 막 기도 와서 불이 오거든 한 딱 얹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는 누구부터 태워야 돼요? 내부터 태워야 돼. 내부터 태워야 돼. 근데 은사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꾸 불을 받아서 내를 안 태우고 자꾸 넘주려고 한다. 예, 그래야 돈 들어오니까. 은사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부터 주님 앞에 스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걸 직업적으로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게 목사요, 사모요. 직업적으로 그거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고 사모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성물을 먹고 욕을 먹으면서 직업적으로 그걸 하는 거라고. 의사가 병원에 진료를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자 떨어지면 밥 굶는 것이고. 그래. 목사는 직업적으로 이걸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라. 근데 역시 목회자도 죄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해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고. 그거 안 하려면 사표 내면 되고, 사모님. 뭐 하면 되고요? 사표 내면 되고. 사표 내고 그냥 평신 놓고 되면 돼요.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제 부르심에 충실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덮어놓고 기도만 받는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 기도받으면 그 성령을 여러분이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문제 자꾸 고치려 하지 말고 날 고치는 데 써야 된다고요. 예, 기도받으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부음을 받든지 간에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뭘 고쳐야 된다고요? 자기 죄를 직고해야 되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직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목사자도 어떤 죄종도 여러분 이 물 가지고서 은혜의 물을 가지고서 한 컵 이상 따라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한 컵 이상 따라주기 어려워요. 이 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홀짝 마셔보면 끝나는 거는요, 그거는 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샘터에다 들이붓고 저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이 없는 생수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솟아납니다. 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럴 때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옛날 재래식 펌프 아시죠? 한 바가지 물 붓고 젖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젖고 아이고 목말라 죽겠는데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래 보면 한 모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꾸 물 주는 사람한테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의지해요. 물 주는 사람은 자꾸 의지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진다. 그래서 은사자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은사자들에게 종속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 그러면 은사자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왜? 하나님 양을 도둑질하잖아요. 누구 양을 도둑질한다고요? 하나님 양을 도둑질하잖아요. 주님의 양인데 왜 지양처럼 자꾸 부리먹어요? 조종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오늘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게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주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